사도행전은요, 임 목사님께서 개론에 관계된 자세한 배경들을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친구들은 핸드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보여달라고 하든 아니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또 하나 퀴즈.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또 아주 기가 막힌 기대한 답이 나왔어요.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답을 알려주고 시작했는데도 몰라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물어봐서 답을 다 알려주고 했는데도 사도행전이니까 사도가 써서 사도 요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기대했던 답을 또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왜냐면 질문자는요, 어떠한 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했던 답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글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가? 맞아요. 누가가 그렇게 알려줬나 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두 개의 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또 한 번의 퀴즈. 누구한테 썼어요? 이건 좀 어렵죠? 힌트 좀 줄까요? 진짜요? 힌트 줘요? 1절에 나와요. 네,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여지없이 기대는 벗어나지 않는군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무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도시의 사람? 이게 배경이 생각해보세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시대로 쑥 넘어가 보면 그 당시에 뭐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 군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죠. 당시에는 나라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자가 누가의 후원자예요. 누가의 후원자인데, 당시에 후원자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의 후원자에게는 무엇을 하냐면은 선교 보고하듯이 무엇인가 이제 글을 쓰고 그에게 이제 서신을 남기는 것들이 예였어요. 예였기 때문에 누가의 글들은 그 데오블로에게 남기는 글들은 예를 갖춘 건데 그와 더불어서 누가가 왜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남기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데오빌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것을 바르게 알기를 그리고 믿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누가가 글을 써내려 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모두 읽으셨나요? 이 침묵은 읽었다는 답인가요? 안 읽었다는 답인가요? 차마 읽기에는 너무 못 읽었다는 답인가요? 네? 잊어버렸어요? 읽어야 된다는 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말고요. 자, 여기 계시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셨나요? 예.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나는 이 구절에 꽂혔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확 주민이 돼서 다가오더라 하는 게 혹시 그런 구절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질문에서 해방돼도 되니까 자유롭게 들어요. 네. 있으셨나요? 이게 이 성경 구절이 다시 들어오더라. 1장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평이하게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있는 누가 대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제목 따라서 뭐에 꽂혔느냐면 왜 두 대신할 사람들을 누가가 썼을 때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렇게 이름들을 이 앞에는 미사옥구처럼 이렇게 다 하고 마띠아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하고 끝을 냈을까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자에게는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아람어로는 바사바고 헬라어로는 유스도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요셉이 된다고 하는 이 말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 마띠아는 딸랑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 마띠아 입장에서 너무 나도 혹시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끝을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가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하는 거에 꽂혔어요. 요즘 목사님이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는 거에 포커스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반 이상은 다니엘서에 꽂혀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의 도대체 왜 이런 어구를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한 반 이상은 다니엘서와 함께 씨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에 또 반전이 또 가게 됐어요. 오늘 아주 그냥 저의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내어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식사를 하시든지 오늘 하루 동안 이제 한번 자유롭게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율법이나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어떠한 율법이나 성전을 뛰어넘어서 성별도 무시하고 문화도 무시하고 어떠한 민족성도 다 뛰어넘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이제 아주 액티비티하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누가의 복음이 목사님이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잉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두잉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비잉과 두잉에 대해서는 개념을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행동대장이 되기 시작을 하죠. 누구의 행동대장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대장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사는 무슨 일을 해요? 대사가 뭔지 알아요? 대사, 영사 이런 거 할 때요. 대사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와 그런 대한민국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 자국인들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일을 하는 자들이 대사예요. 그 일들을 하는 곳이. 거기에 제일 수장이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말하자면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그 권한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서 그 대사는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같은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거기에서는 대사가 제일 우두머리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도들에게 이제 이 직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는 본래의 나라의 법도를 잘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법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내 법대로 하는 거는 대리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대리인의 역할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였던 것을 이제 지역을 뛰어넘어서 만방 가운데, 성경 1장 8절에 나오는 대로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증인이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뽑을 때의 기본 그 자격이에요. 무슨 증인이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까지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자여야 한다는 게 다시 사도를 뽑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의 곁에서 목격한 자예요. 목격자예요. 우리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목격한 사람에게 사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프레카드들 이렇게 보이는 적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직접 본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건의, 그 목격자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그 예수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본, 두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본 그 목격자들이 증인으로서 지역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이제 만방 가운데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에서 지금 뭐라고 단어를 표현을 했느냐 했더니 미니스트리라고 나와요. 미니스트리는 목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도 물론 목회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회한다, 이거는 목사만의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부활을 목격한 사람처럼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전한 게 진리야 하는 것에 믿음의 내 신앙의 고백들이 삶 속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또 한 번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엄청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 총회, 이런 것에서 권력들을 나누고 같이 공유하지 않아도 그냥
그 미니스트리, 증인의, 윈니스라고 했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유형의 것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의 것을 아성을 세워야지만 내가 대단한 목회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증인된 사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제 사도직을 부여받습니다. 사도직이라고 하는 그 어포슬은요, 봉사직이라고 지금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나오는데 이 봉사라고 써 있는 말이 바로 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다른 표현에는 서비스라고 나와요. 서비스가 뭔 뜻이에요? 서비스가 뭔 뜻이에요? 서비스한다 하잖아요. 형교가 엄마가 너무 아프고 계셔서 엄마의 집안일을 좀 도와드려서 엄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현교의 한 행위가 서비스예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예요? 엄마를 위한. 왜? 엄마를 위한, 엄마의 기쁨이 되어드렸잖아요. 그죠? 자, 나는 서비스인데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될 누군가에게, 대상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하는 것이 나는 기쁜데 엄마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서비스가 아니죠. 그냥 내 자족이죠. 그냥 내 만족. 서비스는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의 기쁨? 사도는 그럼 누구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먼저는. 그 다음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대신하는 자로서 했기 때문에 보낸 자가 기뻐해야 보냄을 받은 자의 임무를 다한 거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는 실컷 내 기쁨을 위하여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 만족이지, 내 기쁨이죠. 자, 미니스트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목회라고 하는 것들, 사도직에 해야 되는 그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미니스트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는 작은 사소한 일에 또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벗이, 내 가족이, 또 내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기쁨에 동참된다면 이게 참된 미니스트리겠죠. 근데 이 중에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뜻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오늘 또 한 번 또 이제 봐야 될 거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의 어떠한 사랑의 열매, 결실을 맺을 때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야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마음이 합이 안 됐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내 기쁨인데 하나님은 기쁨이 안 되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뭔가요? 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올 수 있겠죠. 많은 자들이 근데 어느 경우에는 기다려야 될 때가 필요하니까 그때가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에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서 제가 잠깐 퀴즈를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답이 나오니까 너무 기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고 있는 답이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는 답을 예수께서 곳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냐, 너네가 지켜본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겁니다. 다만 좀 stay,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머물러라 하는지에 대해서도 1장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여전히 구습이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구습이냐면 유대교의 율법에 오래도록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구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관이 남아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실 거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그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이들은 이 땅의 지상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상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아직 머물러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의 잔재예요.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갈 수 없어요. 제한된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 유대의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고려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판도가 달라져요. 아직은 너희가 거기까지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걸 보여줘. 구습의 얽매인 우리의 한정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거에 남아있었어요. 이게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떨치기 위해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무슨 쇼킹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필요했고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야 될 계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구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것에서 딱 번데기가 튀어나와서 전혀 알 수 없는 나비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계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스스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47에 28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맥을 딱 끊고 들어올 쇼킹한 일이 필요해요. 좋은 트라우마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강림하심이. 그거를 예수께서 아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라 하냐고요? 내가 이 구습을 쫓아가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이해해 하면서 같이 동요가 되고 같이 물들게 되고 금세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아.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단 사도 요한은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갔더라 라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의 길로 갔어요. 어부의 길로 갔고요. 자신들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활의 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또다시 이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 눈에 다시 보이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놓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성령의 강림, 그 힘있는 그 시점이 내가 사도로서 위임받는 위임식이에요. 오순절의 사건은요, 사도직을 위임받는 거대한 위임식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진짜 액트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대사관으로서 임명받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부족수가 등장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수가 빠졌습니다. 11. 그런데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가득 차고 충만한 숫자예요. 7은 3 더하기 4라면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우셔야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격한 자여야 했어요. 어느 때부터 예수가 그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를 옆에서 모두 지켜본 자여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생생하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겠죠. 저는 아까 존재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 합니다. 왜 둘 중에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인데 왜 또 마띠아가 그 중에 뽑혔냐 하는 거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얘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마띠아여야 했을까? 물론 그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뽑힌 자입니다. 그는 제가 한번 고민했던 거를 털어놓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사바의 뜻은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르입니다. 이분이 여러 바르예요. 그리고 사바스라고 하는 사바스인데 안식일 바르와 그 사바스의 합성어가 바사바입니다. 그러면 바사바의 뜻은 뭐가 되냐면 안식일의 아들이 돼요.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거는 정통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러한 이름을 지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안식일에 태어났나 봐요. 그런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의 삶을 그냥 그대로 엿본다면, 이름대로 살았다면 그는 되게 율법에 충실한 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유스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어요. 유스도는요, 정직하다,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그 말, 그 뜻대로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먼저 천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뛰어난 자이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보완하고 부족수를 채우는 데에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닌 아주 정통 유대교와 율법에 충실했던 그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세웁니다. 마띠아의 뜻을 찾아봤어요.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그냥 이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그냥 저 나름대로의 결론이 난 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율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숫자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남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이 남은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자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까지는 그랬다 쳐요. 그런데 그는 성경이 응하였다 치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결하여서 죽음이 되고 그가 던져진 그곳이 피밭이 되고 그게 황폐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목도하는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상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승천을 하늘로 올려오셨기 때문에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것이 마띠아라고 하는 아주 숨겨진 자였습니다. 누가 선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후보자 2명 중에 모든 자들이 아마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뽑힐 거라고, 가장 유력한 자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이름들로 보여지지 않지만 다만 그 이름 하나에서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굉장히 큰 충만한 수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마띠아는 위로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 남은 많은 증인들. 이제 이들이 시작하는 행로가 2장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지막 만찬 장소였습니다.
예수를 떠나보내고 그들이 죽음을 맛보는 그 고난의 끝이 마가 다락방이었지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증인, 새로운 사도의 직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누가는 아주 절묘하게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을 예수의 승천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예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을 맞물리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무한대로 커지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을 맛보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 어떤 것에서도 사건의 진실성을 이렇게 많은 자들이 증언으로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도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들이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어떻게 함께 동역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도의 직을 대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제 이행해야 할 그 대리인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들을 기대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주 대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께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과 또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28장까지에 이르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참 목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